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7번째 같은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말씀 전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뭐든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청사진이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고 세월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 10월 3일에 이 골짜기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만 8년 가까이 지나고 9년째를 맞습니다. 목회자도 교인도 지나가지만은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아들, 딸이 대를 이어가면서 100년, 500년 대를 이어가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세대인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주춧돌을 놓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마지막 시간에 삼위일체 신앙, 내가 늘 얘기해 왔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이라면은 우리 둘의 교회에서는 세 가지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가 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신앙의 기본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다른 용어로 표현할 때에 공동체적 존재 방식,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는 우리 가정과 아이들의 학교와 섬기는 교회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요즘 우리 교육은 가정 따로, 학교 따로, 또 신앙 교회 따로 하니까 교육이 통합적인 건강한 교육을 이루지 못하지요. 굳이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유지하려는 것은 작은 학교다 큰 학교다를 떠나서 어떻게 아이들의 가정과 학교 교육과 신앙생활 교육이 삼위일체로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건강하고 씩씩한 자녀들, 가문의 기둥이고 사회의 일꾼이고 국가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일꾼들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해야지요.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세 번째 결론으로 신앙과 생활과 산업의 삼위일체, 신앙 교회입니다. 생활 가정과 마을입니다. 일터 산업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가 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총전적 신앙, 말씀 안에서 균형이 잡힌
통일성이 있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 교회에서의 신앙, 마을과 지역사회, 마을에서의 생활, 산업, 일터, 자기 직업이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히고 행복하고 평안과 번영을 이루어주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건전한 신앙에 번영하는 산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두 권의 책이 세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 책 두 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1776년에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여러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국부론, 그 책과 100년 뒤에 1867년에 칼 막스가 쓴 자본론, 이 국부론과 자본론 두 책이 거의 200년간, 150년간 세계의 판도를 좌우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채택한 나라는 다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을 채택한 나라는 다 빈곤한 나라든지 실패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건 벌써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직 그거 쓰다 버린 쓰레기통에 들어간 이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해보려는 헛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정신, 바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기억하셨지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유경쟁, 개방체제, 시장경제를 주창했습니다. 저 시장에서 소고기 파는 정육점 주인이 인류에 봉사하려고 소고기 파는 거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고기 파는 거이다. 그 옆에서 철물점 하는 사람은 뭐 사회 봉사하려고 철물점 망치 못 파는 거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파는 거이다. 그럼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난장판이 되느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조종해 주신다. 본래 아담 스미스는 신학을 한 부입니다. 성경적 기초가 확실했던 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경세하적으로 표현하느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할 때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조종해가지고 다 좋게 만들어준다. 이 국부론의 사상입니다. 100년 뒤에 나타난 칼 막스의 자본론은, 그 사람은 유대인의 아들인데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던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개신교 목사를 했고 아버지는 장로를 했습니다. 그 집에 태어난 명석한 아들인데 요즘 말하면 좌파로 너무 빠져서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지배계급, 이 피지배계급을 순종자라라고 길들이는 애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이론을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세우고 체제를 선택하고 했는데 칼 막스의 자본론 이론을 따른 사람들은
다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감사한 것은 1945년 해방된 뒤에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라서 체제를 세웠고, 남한의 이승만 체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방세 사회, 이걸 따라서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해방 이후 지금 세월에 남한이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지요. 우리 승리한 걸 알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승리한 줄을 모르고 북한 문제가 나오면 비실비실 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피터 드러커랑 교수가 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다음 세대 넥스트 소사이어티 우리말 번역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 많고 많은 국가 중에 한 220여 나라가 됩니다. 어느 나라가 기업가 정신이 제일 왕성한가? 1995년경에 쓴 책입니다. 그렇게 신문 기자가 물으니까 드러크 교수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남한이 최고입니다. 기자가 어째서 그렇지요? 나는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일본 지하에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의 기업가 정신, 리더십, 창조성을 억눌렀습니다. 의도적으로, 영어는 intentionally. 그 일본이 아주 간특해요. 한국 한반도의 교육에는요, 창의력을 주는 교육은 일제 다 뺐습니다. 미술 시간에도 자를 대고 그리는 거, 이런 것만 그리게 하고, 학생들이 상상력으로 그리는 그림은 과목에서 뺐어요. 조선 사람의 혼이 창의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주 그런 것에 생각해보면요, 일본 사람이 너무했어요. 그랬다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국이 잿더미가 됐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거기다가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은 우리 세계 제일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등장한 이래 한 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세계에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기술 국가로 발전시켰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이냐? 그럼 기업가 정신이 뭐이냐? 기업가 정신이 경영학에서는 삼박자입니다. 어쩌면 성경과 그렇게 일치하는지 난 성경 읽다가 아주 감탄을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령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업가 정신의 참박자, 첫째가 창조 정신, 둘째가 개척 정신, 셋째가 더불어 잘 살자는 공동체 정신.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정신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 경영학에서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가 요점이다. 개척 정신, 둘째 뭡니까? 창조 정신, 세 번째 공동체 정신. 그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한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모세 후계자로 등장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1장서 13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 이야기, 23장, 24장은 세겜 벌판에서 단합대회, 부흥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가 항의를 한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우리 요셉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크고 힘도 있는데 다른 지파처럼 주면 안 되지요. 2배를 줘야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파처럼 한 몫을 주면 어떡합니까? 숫자도 많고 능력도 많고 공로도 큰데 2지파를 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여호수아를 엄청 좋아합니다. 15절이 대답입니다. 이게 바로 경영학에 나오는 기업가 정신의 요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한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제목을 뽑으면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랍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지파가 숫자가 많으냐? 좋다. 너희 지파가 힘이 있느냐? 좋은 일이다. 너희 지파가 공로가 있느냐? 오케이. 그렇다면 좁은 땅 너희가 더 달라 하면 다른 지파 주는 몫이 줄어들지 않냐? 힘이 있고 숫자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전진해라. 전진.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돌이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가로막으면 정면으로 돌파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 여호수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척 정신이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 빈국입니다. 대한민국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더불어 잘 살자는 공동체 정신이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는 모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위대하고 왜 좋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창조하시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을 앞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영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마을에 오는 청년들에게 꼭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땅콩 박사, 아주 쉽고 간단한 책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흑인 박사입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몸이 약해서 죽은 줄 알고 둘둘 말아서 윗묵에 두었는데 새벽에 장사 지내려고. 새벽에 보니까 숨 쉬고 있어요. 그래서 살린 아들입니다. 주인집 아들 가방 들고 학교 갖다 주는 거예요. 뒷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서 얼마나 잘 되니까 선생님이 키웠어요. 그래서 일리노이 공과대학 졸업하고 노학 박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노예 아들로서 너무 감사해서 남부 지역의 목화 지역의 농민들 돕는다고 가서
목화 농사하는 흑인들, 백인들, 영세 농민들 도와주는데 목화 벌레가 퍼져서 목화 농사가 전멸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무슨 대체 작물이 있을까? 농학자니까 피너트, 땅콩을 심으면 되겠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화 뽑아내고 땅콩 심으세요. 땅콩 심으세요. 그때는 미국이 땅콩을 잘 모르던 때입니다. 유럽에서 씨를 가다가 땅콩 심으세요. 흑인 박사 말 듣고 집집마다 땅콩을 심었는데 과잉 생산이 됐어요. 땅콩을 캐내는 인건비가 안 나는 겁니다. 팔로는 없는데 생산은 많으니까 코마카바 박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껌둥이 말 듣다가 직구석 망했다. 막 비난을 하고 소똥을 맞아다가 집 앞에 갔다가 뿌려놓고 온갖 욕을 다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땅콩을 한 주먹 쥐고 새벽녘에 들에 나갔습니다. 해 뜨기 전에 들에 나가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 별이 빛나고 태양이 도는 하늘은 왜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 질문이 너무 크다. 네한테 맞는 질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이 골치 아픈 사람은 왜 지었습니까? 왜 네가 시비냐? 내가 지은 사람이 왜 네가 시비냐? 네한테 맞는 질문을 찾아라. 실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손에 쥐고 있는 땅콩을 들고 이 땅콩을 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네한테 맞는 질문이다.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 듣고 실험실에 가가지고 의자에 앉았어요. 하나님 들어왔습니다. 어쩔까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땅콩을 넣고 갈아가지고 물을 붓고 열을 가하니까 아주 고운 색소가 나왔습니다. 또 거기서 또 좋은 화장품이 나왔어요. 그 연구실에 들어앉아가지고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몇 가지 발명했느냐? 300가지. 땅콩 제품을, 땅콩 하나 가지고 300가지. 화장품, 무슨 색소, 땅콩 버터. 300가지 만들어서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부촌이 된 거예요, 부촌이. 카터란 대통령 아시지요? 땅콩 농사 져가지고 부자 돼서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카바 박사가 참 그 역사를 일으킨 거지요. 저 국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흑인 노인이 오니까 모두 뭐 시들하게 앉아가 잡담하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방 열고서는 이거는 버터입니다.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피부 치료제입니다.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백몇 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니까 떠들던 자리가 완전히 조용해져 가지고 전부 듣는 거예요. 그 소개 끝난 뒤에 전원 일어나서 기립박수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그러고 물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책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국회의원이 성경에 땅콩 재배가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다 가르쳐 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을 읽었어요. 국회 이사당에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상상력이 있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졸면서 읽으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성경 자막 올 때 읽다가 잠드는 정도로 성경을 아니 되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1장 29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예, 성경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땅콩도 당근도 무도 다 약초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소고 뭐 약초로 주셨다.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먹거리 주셨는데 모든 약초와 과일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와 과일, 약초를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속에 인류에 나갈 길이 있고 우리 산업이 있고 우리 번영하는 장래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정말로 창조적인 영감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살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레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